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과거도 다 아시고 지금 현재도 다 아시고 앞으로 미래도 다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토부, 여호와의 좋은 것들을 맛보아. 여러분, 맛보다는 말은 음식 먹는 거예요. 사과 먹어보면 사과가 맛있다 하는 거 알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하지요.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안다는 이 말은요, 야다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입니다. 이 야다는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즉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요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야다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가 어느 때 쓰여졌냐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 야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긴 결혼의 여정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내들 남편을 알 때 어떻게 압니까? 키가 얼마고 머리 숱은 얼마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죠. 아내들이 남편을 알 때 어떻게 아는 거예요? 긴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 관계에만 성적 연합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본질적을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아는 것.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영생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데, 여기서 아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 안다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말씀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거의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에요. 사라 90살이 되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니까 이 몸이, 죽어있던 몸이요,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살아있는 몸으로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도 말씀이면 그 몸을 바꾸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 여러분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3일을 걸어갑니다.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왔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예요? 너야, 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이 아들을 묶고 칼로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놈 처음 봤다. 100살에 난 아들을 나한테 내가 바치라고 하니까 한마디 따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보니까 저 숯불을 봐. 번제의 숯향이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너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니?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이 하나님이에요. 모세 한번 볼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강야에 왔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지 않으면 손을 계속 듭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니시.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 앞서서 나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은 보통 군대에서요, 먼저 앞에 달고 나갑니다. 어떤 군대인지, 누가 대장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셔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도요, 찬양할 때 깃발을 많이 흔드는데, 외국에 나가면 찬양이 뜨거운 곳에는 여지없이 그냥 깃발을 막 흔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때 왜 찬양하는데 정신 사납게 깃발을 막 흔드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깃발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적들을 먼저 이렇게 쳐부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헌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거예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구원의 뿔을 체험한 거예요. 산성임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20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지도 않고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어. 아들아, 힘내라. 너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울고 안아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요. 내 인생이 타락, 내 인생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추락하는 내 인생을 다시 뒤집혀 세워주실 때 하나님은 뒤집기의 귀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진짜는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부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높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크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도저히 넘어질 수 없는 그 성도 넘어뜨리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 이것만은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주눅들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어, 안 돼.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아니? 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난공불락의 요새는 없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경관 성도는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를 경험하라, 나를 체험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성이요, 성벽이 1중, 2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벽 두께가 1.8m예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9.2m예요. 근데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성벽이 안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내려와야 됩니다. 이 공간이 4.6m예요.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순간에 다 죽을 거예요.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너희가 만났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하겠니?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여러분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재정의 문이, 물질의 문이, 사업의 문이, 직장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진학의 문이, 자녀의 문이, 소망의 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나를 경험해봐, 나를 체험해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머리, 나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가면 100점 100패 합니다. 때때로 승리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투성이에요. 그 승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따라 합시다.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때때로 이 말씀은요 코미디 같아요. 개그하는 것 같아요. 뭐 딴따라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면요 내 생명에 위협이 올 것 같아요.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생각으로 너무나 안 맞아요. 합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7일째에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쇼파르, 나팔을 불고요. 그 뒤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들 후군이 뒤에 서서 이렇게 막 돌라는 거예요. 이거 딴따라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돌 때 여리고성에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화살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갑자기 문을 열고 공격해 돌격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몰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때때로 안 맞아요. 때때로가 아니라 너무 자주 안 맞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은요 이거 통과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이지 아니합니다.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어떻게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3만 명이 모였는데 2만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이거 안 맞아요.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믿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돌도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돌은 돌도 연단받아야 한다. 예수님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연단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도 산돌이야. 믿음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믿는 분만 크게 아멘.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지식하고 안 맞아요. 딴따라 같아요.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냐 그러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너희는 너희 입에서 그리 하다가 외칠지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입 다물으라는 말이에요. 침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침묵 안 하면요 여리고성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말씀을 하시면 침묵하시고 묵묵히 굳굳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떤 말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딴따라처럼 돌라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어. 별의별 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잘못 들었다 뭐 별의별 말. 하나님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키고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 앞에 왔어요. 홍해 앞에 딱 오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광야에서 죽어라.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마. 너희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망자라고 불평하기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할 때까지, 입을 다물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면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의 귀를, 나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귀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침묵하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침묵함으로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눈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따라와라.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클라이막스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믿음의 선포를 명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클라이막스는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거 믿음의 선포. 왜? 믿음의 선포했는데 안 되면 망신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포했는데 안 되면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자리까지 못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큰 사건들 보세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에 한 바퀴 여리고성 돈 거예요. 그때 벽돌이 조금 균열이 가고 흙이 좀 내리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일주일만 더 돌면 저거 다 무너진다. 그런데 한 바퀴, 두 바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7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생각하면 3시간 더 걸리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앞에 날은 아침에 도는데 마지막 날은 새벽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7바퀴 돌면 이제 해도 떠올랐을 거고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한 4바퀴 돌았을 때 벽에 좀 균열이 가고 지진도 조금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어떤 징조도 없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6바퀴 돌아도요, 요만큼 징조도 없습니다. 마지막 7바퀴 거의 다 10분의 9를 돌아도 요만큼 징조도 없고 지진도 없고 벽돌 하나 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7바퀴를 다 돌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를 원어를 보면 기먹을 소리 말합니다. 기먹을 정도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안에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오늘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20절 시작. 이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성벽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합니다. 눈여겨보았더니 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라.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 안에서 고치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나? 긴가민가? 여러분, 고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믿음의 선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이 안에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때 무엇이라고 외친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외친 것 같지요? 성서학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외쳤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다 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기먹을 정도로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레벨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연재로 성도들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이 말씀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오면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믿음의 선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을 열어주겠다. 너희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믿는 분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수록 여러분 인생이 위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수록 더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힘든 것들 있죠. 난공불락의 요새 있죠. 다친 분도 있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부숴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지금 있는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